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그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말입니다. 똑같은 모습이죠. 이삭도 나이가 많아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의 장자 에서에게 복을 주려 했습니다. 자신이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눈이 어두워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둘째인 야곱에게 복을 베풀고 말았습니다. 이삭은 눈이 보지 못해서 실수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였죠. 그가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실수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에 개입하셔서 그 실수를 바로잡으셨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야곱 역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동일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요셉이 곁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실수할까 싶어서 첫째와 둘째, 장남과 차남의 복을 바르게 잘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맏아들 므낫세를 세웠고 왼손 앞에 둘째인 에브라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베풀게 이제 오른손으로 첫째인 므낫세를 축복하게 했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바꾸는 거네. 손을 엇바꿔서 X자로 이제 바꾸어서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고 왼손을 첫째인 므낫세 위에 얹었습니다. 복을 베풀었죠.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실수하셨다. 여기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떤 분노를 표출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고 불편하고 분노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잘못하셨습니다. 첫째가 이 아들입니다. 손을 옮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도 한 족속이 되며 크게 되겠지만 그의 아우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장자 므낫세보다 더 앞세워서 장자로 복을 베풀었습니다. 야곱의 이런 행동은 매우 의아합니다. 아니 요셉이 순서에 따라서 첫째와 둘째에게 복을 베풀도록 잘 인도했으면 그대로 복을 베푸면 될 것인데 굳이 손을 엇바꾸어 하면서까지 첫째보다 둘째를 더 앞세울 필요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 지금 야곱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담겨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자신은 늘 둘째였고 또 형과 이 긴장과 갈등 속에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하여 그는 늘 사투하는 분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둘째로서의 그런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손자들을 대할 때도 둘째를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둘째였던 것처럼 손자들도 둘째를 더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자신이 형보다 더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손자들도 둘째가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복을 베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성경은 야곱의 이 행위가 믿음에 따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죠.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믿음을 딱 두 가지 설명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믿음으로 설명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약복강에서 씨름의 그 장면만 보아도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침묵하고 그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이 믿음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그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 말은 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했다.
복을 베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삶이 야곱 전체에 있어서 가장 그의 믿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어쨌든 성경의 이 설명으로 볼 때에 야곱이 손을 옷 바꾸어 얹어서 순서를 바꾸어 축복한 것은 사사로운 감정, 내가 둘째니까, 둘째를 보니까 좀 측은하니까, 내가 둘째에게 마치 할아버지가 용돈 주면서 첫째한테는 10,000원을 주면서, 요즘 10,000원 주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50,000원 주면서 둘째한테는 뒤로 따로 불러가지고, 야, 너는 100,000원 받아. 형한테 이야기하지 마. 그런 것처럼 야곱이 복을 베푼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따라 이 행위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 있어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탁월한 영적인 안목과 믿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둘 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지만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마음, 감정, 정욕을 따라 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육신의 감정, 사사로운 마음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기도하고 이 일을 실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뜻을 구한 그 대답이 므낫세도 크게 되겠지만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이건 계시적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을 이제 하나님께로 한번 옮겨봅시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첫째보다 둘째를 더 복되게 하시고 크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 참 지혜가 없으시지. 안 보이는 데서 에브라임만 따로 불러가지고 야곱이 따로 불러가지고 사실 내가 너한테 2배의 복을 하나님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좋겠는데 둘 다 같이 딱 있는 자리에서 장자를 더 낮추시고 둘째를 왜 높이시는가? 이건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저의 답은요,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문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대요? 토기장이가 같은 진을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것이 토기장의 권한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거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알아가려고 하죠. 이것은 좋은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 꼭 필요하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선을 넘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한테 이해가 돼야지. 내가 납득이 돼야지. 내가 설명이 돼야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있지. 내가 이해도 안 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을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 없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혹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순종하고,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것을 요구하실 수가 있지?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또 내가 이것을 다 해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해석하고 내가 받아들이기에 합리적인 것만 받아들이겠다면 여기에는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요소는 없습니다. 이성의 요소만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것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장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가가 예배하지 말아라고 규정을 내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회가 우리 예배 멈추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안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예배에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요구도 하지만 때로는 초합리적인 것, 그저 비합리적이라 하지 않습니다. 초합리적인 것, 합리를 뛰어넘는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 교훈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하시죠. 그러나 성경은 때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도 요청합니다. 받아들이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때 믿음이 작동이 되는 거죠.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지만 주께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니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 나는 내가 다 이해하기 전에는, 내가 감정으로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마음먹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는 결코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야 되고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이 말을 더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의 길은 우리보다 더 좋으며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에 그때는 힘들지만 이것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주의 뜻을, 주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라라고 그렇게 요청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행하신 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또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있지만 또 우리에게 믿고 알고 따라오도록 우리를 또 설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의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라 알려주시는 거죠.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작은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형은 동생보다 강하며 더 많은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자들을 더 좋아합니다. 더 주목합니다. 강한 자, 능력이 많은 자, 힘이 있는 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를 주목하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며 또 이 뜻은 다 우리를 위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다는 것이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심을 통하여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우리를 세상보다 더 크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강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다 세상에서 천한 자들이지만, 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강하게 하셨고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연약한 자, 곧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결코 편파적이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 축복의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좀 편파적이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장면에서 자신이 편파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첫째를 박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므낫세에게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충분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에브라임을 더 복 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므낫세에게도 충분한 몫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삶의 분량, 분깃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라헬에게는 에브랏까지가 허락된 몫이었습니다. 모사에게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까지가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애굽 땅까지가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해골로 약속에 돌아가게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에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들 시기했다는 장면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분량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은 여기서 그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되 각자에게 주시는 삶의 분량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주신 이의 마음이죠.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핵심이 뭔지 압니까? 받지 못한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받지 못한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작아 보입니까? 그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가요? 아무 자격 없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던 그에게 하나님은 과분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이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했기 때문이죠. 비교해 보니까 내가 많이 받은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노와 시기가 그 안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비교는 감사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비교는 시기와 원망과 불평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의 삶의 형편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남편도 좀 저랬으면, 우리 자녀도 좀 저랬으면, 우리 인생도 나도 좀 저랬으면, 서로 비교하고 또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시기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는 항상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그 결론은 차별입니다. 하나님 차별하시네. 누구는 더 좋아하시고 누구는 덜 사랑하시네.
이것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자꾸 은연중에 묻어납니다. 목사님 차별하시네. 집사회가 누구를 차별하네. 우리 서로 가운데 누가 나를 차별하네. 우리의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차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차별적인 사랑, 편애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충분히 사랑하셨습니다. 가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에서에게도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똑똑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충분히 사랑하시되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분량을 주시는 겁니다. 똑같이 시험 쳤는데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4월 달에 시험 치는 지체들이 있는데 다 붙든지 다 떨어지든지 이 전통이 되면 좋겠어요. 다 붙든지 다 떨어지든지 다 붙도록 그렇게 똑같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누구는 쉽게 잘 되는 것 같고 누구는 참 안 풀리는 것 같고. 여러분, 비교하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풍부에도 처해보고 비천에도 처해봤는데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부요한 것도 가난한 것도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이니 나는 감사하노라.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 그렇게 너무 한탄하지 마시고 주께 주신 분량에 만족하자는 거예요. 저도 내가 개척교회 목사하면서 때때로 좀 더 큰 교회 갈 걸 그랬나. 우리 시원이가 아빠 왜 더 큰 교회 오라 할 때 가지 안 갔냐면서. 그러면 돈도 더 많이 벌 텐데.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 허락하신 만큼 우리는 받을 수 있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따라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질서를 따라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또 직분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보여주고 베푸는 사역자입니다. 근데 그가 인간 사역자이기 때문에 때때로 마음에 다 차지 않을 때가 있죠.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행동이 불편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이해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그런 요셉마저도 불편한 마음을 표했다는 것은 정말로 이거 뭐 말 다 한 거죠, 그죠? 야, 이건 아버지 실수가 맞다. 이건 야곱의 실수가 확실하구나. 야곱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판단력이 흐려졌고 사사로운 감정,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손을 바꾸려고 까지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요,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우리에게 그만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마저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은 누가 이것을 정말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뭔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집사회가 목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말하고 그럴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요셉이 보기에도 야곱의 행위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목사의 결정과 요구가 성도들이 보기에 때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건강이 중요하고 박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자꾸 예배드리러 오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목사는 결코 사사로운 감정으로 성도를 대하거나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회적 양심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구하는 것은 성도들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전심으로 그 마음을 따라 사역하고 또 모두를 동일한 자세로 목양하려고 힘씁니다. 이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책무며 저 역시 부족하지만 이 원리를 따라 사역하기 위하여 늘 고민하며 기도하고 자기를 살핍니다. 누군가에게 한마디 하기 전에 먼저 제 스스로에게 수없이 자기 검열을 합니다. 제 감정에 따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니 여러분에게 목사의 돌봄과 지도가 불편하게 다가오는 때가 있을 때 당장 그것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말씀의 지도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며,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의 뜻과 다르게 복을 베풀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며 용납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며 높은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큰 자로, 믿음의 더욱 장성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